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칼럼니스트이고 경전 이야기꾼 이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향기가 나날이 짙어가는 10월, 이제 하순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경희대학교에 바로 이웃한 그 회기동의 연화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 그리고 올해의 불서 10이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불교계에서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여러 불서들을 다 모아서 의미 깊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상을 주고 저자와 출판사도 격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포교도 하는 그런 이제 포교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그 책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예인 대상을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세계 불교 음악 순례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제 옆에 나와 계신 윤소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은 받으면 무조건 좋은데. 네. 여러 상들보다도 대상은 굉장히 기분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박사님 큰 상을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대상으로 딱 선정됐습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기요, 믿기지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음악에 관련한 그런 콘텐츠를 참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불교에서는 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음악에도 상을 주네? 네네. 그런데 그게 또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고, 영광스러웠고, 그 다음에 같이 수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들을 사려고 이렇게 네. 적어 놓고, 이렇게 구입 목록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나, 이분들께 죄송한 마음, 이분들이 더 대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함께 또 축하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이 세계 불교 음악 순례라는 이 책을 딱 펼쳐 있는데, 사실 좀 몇 가지 사실에 좀 놀랐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불교 음악이니까, 저는 불교 음악 하면 당연히 왜 범패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범패를 다룬 책이겠거니,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기도 전에, 사실 약간 조금 지루하겠다,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을 네. 좀 선입견을 갖고 이 책을 펼쳤는데 뜻밖의 그것도 포함한 불교 음악인데 불교 음악이면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뜻밖에도 박사님 이 책에는 네. 불교 소리를 다 다루고 있다. 네. 불교라고 하는 이 절집안이면 절집안, 불교라는 문화에서 나는 모든 그 소리들을 다 이 저자분이 다루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불교 음악의 범위를 굉장히 이분은 넓혀서 봤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불교 음악에 약간 좀 문외한인 저는 책을 읽는데 한결 더 네. 가볍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불교 음악 그러면 이제 범패 먼저 떠올리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 노래 맞아요. 떠올리고, 네네. 그런 곡들은 왠지 저희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불교 음악이라는 거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 계실 때 설법하시던 그 음성,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간 다비식을 하고 추모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제 제자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는
그 글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산스크리트 같이 그런 글자가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일반 민간어로 하셨거든요. 그게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교 성전 했었는데 그런 그 경전을 다 외워서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한 달 후에 스승님께서 이제 아난존자께서 특히 가장 많이 들으셨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산스크리트가는 인도 말이 본래 이렇게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 음악을 막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네. 저희 불교에는 만들지 않은 본래 경전 말씀 그 자체가 음악이에요. 네. 주로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이 그냥 그 예, 부처님 말씀이 말씀이 그냥 그냥,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불교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경전을 외는 그 신행이 많잖아요. 의식도 네. 많고. 네. 그만큼 경전 자체가 음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걸 다 외웠는데 근데 그때 뭐 500 비구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500 사람이 다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율이 있어야 같이 쭉 하지. 합창하듯이. 예. 그냥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 말씀을 보면 에와메수담 이끼바따네 바가와 뭐 이렇게 쭉 노래를 하거든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경전이에요. 예. 이와 같이 이게- 나는 들었다 하는 건 네네네. 헬리온데. 초전 법륜경이거든요.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노래를. 이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와메수담. 전 이 경전만은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그냥 부처님이 살아서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우리 10명이 똑같은 말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네. 근데 500명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한다는 거는 선율과 리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특히 옛날에는 부처님은 시를 잘 지어서 말씀 그 네, 자체가 맞아요. 시였거든요. 네, 네. 우리 법구경 보면 이렇게 하여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는 말씀하는 자체가 음악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남방에서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법문하다가 그분들은 경전을 다 외니까요. 법문하다가 그 법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법구경을 이제 담마바다라고 하는데 그걸 쭉 외면 그냥 노래예요. 근데 그건 막 그 경전에 취하셔가지고 법열에 막 젖어서 그거 쭉 하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근데 그걸 하실 때 만약에 저 대목을 부처님이 진짜로 내 앞에서 한다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 음성 한 대목만 듣고도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했던. 네. 예, 그 다음에 그 손가락을 막 100개 뭐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있던 사람. 네. 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베게 하도록 하는 예, 그런 힘이 우리 경전의 그 율조. 그래서 저는 음악이라기보다 율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율조 이러면 좀 어렵고 음악 이러면 뭔가 좀 즐거울 악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소리의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그쵸? 우리가 그 틀을 조금만 깨고 넘어서면은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뭐 천수경도 함께 치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불교 성전을 같이 이렇게 봉독을 하셨을 텐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음악같이요. 불교음악같이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을 텐데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냥 범패 막 이것만 다룬 줄 알았는데 뜻밖의 불교 모든 소리를 다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책은요 제목은 불교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진짜 읽어보면은 불교 문화가 그냥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있네. 어마어마하게 불교 국가 이야기들, 그 국가의 그 불교 역사들, 그리고 또 경전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부처님 시대뿐만 아니라 뭐 온 그 불교가 퍼져나가는 모든 국가들의 그 불교 문화를 막 다 다루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박사님 이걸 한번 열어보잖아. 아니 이분이 지금 전공이 뭐야 하고 열어보는데 이분은 분명히 그 한국 음악으로 이제 학자의 길에 쭉 접어드시셔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불교를 다루는 그 깊이가 불교학을 전공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막 녹아낸 그 흔적이 막 저는 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 음악 하나만 연구하려도 이거 막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계기로 불교 음악을 이렇게 깊고 폭넓게 연구하게 되셨을까? 저는 어떤 그 접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법정 스님의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그 향그러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책을 보고 불교에 대한 이제 그 이해랄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 왔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합창단, 불교 합창단을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그렇게 자꾸 젖어가다 보니까 제가 작곡을 했는데 이제 리사이틀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다 불교곡인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 봐도 그 사람 생각, 땅을 봐도 생각.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다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 썼던 곡이 시무도였거든요. 그거는 그냥 찾아다니는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동네 어떤 사찰인가 그 그림 너무 멋있어서 그냥 그걸 검은고 곡으로 썼었거든요.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자연히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곡도 하시고 지휘도 박사님 저도요. 중학교 때 저도 지휘를 해가지고 저 지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회 시간에 애국가 지휘를 제가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그만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박사님하고 좀 더 일찍 만났을 수도 있었을 그러게요. 텐데. 야, 전생에부터 많이 작곡을 그랬던 것 보면서.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그 애정을 갖고 있으면 네. 보여요. 그쵸? 그리고 또 다 그 줄기에 따라서 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지금 저희는 제19회 불교 출판 문화상 그리고 올해의 불서의 대상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세계 불교 음악 순례, 이 책을 쓰신 윤소희 박사님과 함께 콘서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조금 말씀드렸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저자분께서 참 공을 많이 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목에서도 있듯이 세계예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불교가 퍼져 있는 나라라면은 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저는 처음에 순례 제목에서 순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박사님한테 죄송한데 그냥 순례가 전 그냥 붙은 줄 알았어요. 그냥 세계 불교 음악하면 좀 밋밋하니까.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순례라면은 정말 고행 비슷하게 그 채널 마음속에 신심을 갖고 막 성지를 다니듯이 이 저자이신 윤소희 박사님은 그렇게 불교 음악이 있는 곳을 그렇게 순례길처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탄을 했고 또 일본 같은 데는 저희 이제 막 흔히 그냥 큰 사찰에 가서 보고 나오면 그만인데 박사님은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니까 일반인은 쉽게 보지 못하는 곳까지 이분은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또 저자분을 뵈면 꼭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게 뭐냐면 몇 년 동안 몇 개국을 몇 차례나 다니셨을까? 저는 이런 게 더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33년? 네. 1990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해서 그때 16나라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독일을 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베를린에 갔는데 동베를린에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름에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독일 네. 통일됐다고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리로 저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동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장벽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벽을 벽돌을 떼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 장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도끼로 찍고 해서 그 도끼로 찍은 그 틈새로 이렇게 얼굴 넣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네, 그러고 네. 오셨네요. 네. 그리고 그때 동독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으로 만날 때 뭐 동독에 막 그 아주 무서운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북한 사람도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그때는 또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때 이틀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산주의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련 항공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경 가서 동경에서 갈아타고 알래스카에 가서 또 갈아타고 그 다음에 북극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갔었거든. 그럼 네네. 북극을 넘어가면 또 북극 통과증도 주고. 와. 근데 요즘은 뭐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장에 네. 예, 제일 첫 장에 그 사람을 부르는 온 세상 소리들에 보면 네. 그때 찍은 유럽 그 종탑하고 그런 게 있었고 네. 예, 그 뒤로는 이제 불교 그 외에는 이제 중국부터 해가지고 예, 불교 나라를 거의 다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수교하자마자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수교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북경에 이게 중앙선이 없더라고요. 처음 초기에 갔을 때 네. 그야말로 그 북경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건널목에 신호등 보고 지나고 이 개념도 없는. 네네. 예. 그리고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집들도 유리창이 깨져도 다 뭐 정부 거고 내 거가 아닌 이런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뭐 창문이 깨져도 그대로 또 물건을 살라 해도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생각을 안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만두세요 하면서 이렇게 탁 넣어버리고 그런 그 이제 공산주의가 막 깨어지는 그런 거를 그때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아니 그 시절부터 중국을 가셨다면 중국을 그냥 관광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공산주의 지금 그 막 수교하던 그때라도 네. 여전히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있던 그 네, 시절에 네. 불교 음악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때는 불교 음악을 만나러 간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워낙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중국 역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늘 책에서만 보던 그런 걸 가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장보고에 산동 적산원을 가게 됐었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몇 개국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냐는 이 질문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또 이제 저는 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갖 그 불교 음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물론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좀 이것도 참 간단하게 대답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만과 중국의 어떤 불교 음악은 이런 분위기였다. 일본에 그 취재하러 갔을 때 이런 분위기였다. 동남아시아는 이런 분위기였다. 간편하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근데 이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교가 이제 사람들의 이동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중국 한중일은 이제 거의 이제 한자 문화권 같은 경전을 보니까 비슷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게 베트남이에요. 예, 유일하게 동남아 중에서 한자를 쓰는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찰도 가면 한자로 이렇게 이름이 있고 중국식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중국에 워낙 이제 왕조가 자주 바뀌니까 밑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중국 화교가 오히려 주 세력이 돼서 중국식 불교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틱나탄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또 저 남방의 스님들을 보면은 완전 또 남방 불교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베트남이 길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은 참 특이하면서도 그 좀 한편으로는 부러운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게 저희가 베트남 참전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막 그때 뭐 맹호부대 뭐 그거 하면 나가서 박수 쳐주고 꽃 흔들고 막 이랬는데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현재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됐으니까. 근데 공산국가가 되면 종교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또 안 그래요. 그 스님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그 민중들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스님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물론 또 엇갈리는 분도 계시지만 예, 굉장히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불교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출가자가 많고 그런 게 부럽고 그 외에 남방 지역은 거의 다 이제 조금 전에 애와 매수 이게 빨리어거든요. 그 부처님 고향 마가다 지역 빨리어라는 말은 경전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다 지역의 그 범어로 된 경전을 다 외워서 예, 그때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 칸마오 미얀마오 여러 그 버전이 있지만 그거는 다 글자의 본래 뜻이 아니라 부처님 음성을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스쿨이라면 한글로 스쿨 쓰듯이 그렇게 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경전, 빨리어 경전을 하는 그 전통이 있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예, 그 나중에 이제 3대 불교 성지 잠시 얘기할 텐데 인도네시아는 남방인데 인도하고도 가깝고 한데 대승불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또 힌두 문화하고 이런 게 또 많이 깔려 있어요. 예, 그런 게 아주 네. 그런 게 특이한 그 불교 문화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교 음악 순례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각국의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냐라든지 또는 현재 그곳의 불교 문화가 어떠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저자분께서 이제 그 귀로 듣고 마음을 막 울렸던 그런 불교 음악 이야기도 많이 넣고 있고 불교의식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해외여행하는 기분이었고 그리고 또 불교 문화를 한번 쭉 만나보는 그런 역할까지도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장점이라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펼쳐보시면 있는데 또 사진 자료도 이거 지금 박사님께서 직접 찍어 오셨잖아요. 이 정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쵸? 또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막 쉽게 촬영하거나 막 이러는 거를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공들인 그러한 사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딱 읽고 그리고 또 이 윤소희 박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이분이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불교 음악을 한번 또 들으러 갈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 어느 사찰에 가서 불교 음악을 듣고 싶을까? 워낙 많이 다니시고 여러 번 다니셨는데 저는 박사님 이것도 궁금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부탄에서요. 부탄하고 부탄, 네팔 뭐 이런 또 북인도 이런 데는 다 티베트 불교입니다. 근데 티베트에 이제 4대 종파가 있는데 겔룩파 뭐 그다음에 또 닉마파 또 가교 뭐 이런 파들 중에 닉마파를
못 만나봤어요. 근데 부탄의 닉마파에 그게 의뢰가 화려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네. 예, 그 닉마파 의뢰를 그 춤추면서 의뢰하는 거를 좀 부탄 안 가봤어. 네, 부탄을 아직 제가 못 가봐서. 네. 근데 부탄하고 비슷한 지역, 뭐, 라닥, 네. 오래된 미래 그 라닥이라든지 또 네팔, 뭐 그런 데는 카트만두 이런 데를 쭉 다녔는데 비슷하긴 네. 하다는데, 네. 닉마파는 많이 다르답니다. 왜냐면 그거는, 티벳의 원시 종교하고 많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서, 아. 예,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부디 많이 팔려가지고 윤수미 박사님이 네. 그쵸, 한번 부탄에 가서 부탄이 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그 여행 그런 세금을 좀 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법 그걸 내야 되는데. 비싸서. 네네. 아마 다니시면은 우리하고는 또 다른 네. 좀 그런 불교 문화를 보고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계 불교 음악 순례기이면서도 음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교 문화를 아주 네.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길도 이제 점점 막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야, 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 어디 여기 한번 가봐야지. 좀 굉장히 이게 좋은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섬뜩하고 뭐야? 막 이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여러분들 이 책에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247조? 247조 맞죠? 그니까 247조. 247쪽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밤에 혼자서 집에서 읽다가 이거 보고 네. 247쪽에 여러분 보시면 그게 뭡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내용은 243페이지 티베트 조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자풀이 말하면 새 장례예요, 그렇죠? 네, 네. 조장.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장례 의식이고 대체로 불자님들도 요즘은 종교를 떠나서 그냥 다들 화장하고 그 잿가루를 가지고 뭐 어디에 모시고 그러는데 이곳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 244, 45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247페이지의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는 근데 이거를 내용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티베트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조장, 그 새가 그 시신을 이렇게 하는 그게 외국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돼요. 개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볼 적에는 박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 자신도 사람의 일생이 이 독수리한테 뜯어먹기는 이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죽으면 이렇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밑에 사원에서도 또 불교 음악을 또 뭘 한다면서요. 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지만 박사님한테도 네. 좀 남다른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간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제 라사 대학에 저를 항상 이제 제가 여행할 때는 그 전문가를 미리 섭외를 해서 그 주제를 딱 계획을 세워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 라사 대학에 그 이제 한 교수님이 이 즉흥사원, 그러니까 이 조장도 잘 하고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즉흥사원이 티베트에서 제일 잘한대요. 라사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 즉흥사원의 주지스님하고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연구자가 있고 또 이 교수님하고를 제가 오래전에 또 만나서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 한 연구자가 왔는데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왜냐면 굉장히 그 독수리가 이거 먹어야 되니까 아주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벳 자체만 해도 이게 고산지대라 그 고산약을 먹거든요. 그리고 손이 막 저릿저릿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을 이제 올라갔죠. 근데
다가갈 쯤부터 피냄새가. 그렇구나. 그 분위기를 이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은 외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분 따님도 따라갔었거든요. 따님 여고생이었는데 그 여고생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웃 나라에서 온 제가 자기 아빠를 막 붙어가 가니까 좀 그 딸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뭐 갔는데 가고 네, 박사님을 네. 알고 가시니까. 예, 그런데 그 피냄새가 막 자욱하고 독수리가 굉장히 커요. 조만치 독수리가 있는데 벌써 그날 그 여기 보면 이렇게 포대자루를 메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포대자루 이게 시체를 이렇게 44, 포대자루에 예. 포대자루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앞에 기도하는데 그 법당에다가 포대자루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울로 메고 나오는 거거든 상주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날 이제 세구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앞에 이미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자갈하고 여기 보면 240 자갈하고 있지요. 그 자갈 요 너머에 보면 피가 막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스님이 이제 제일 잘한다 하는 게 뭐 칼질을 제일 잘한다. 이게 부분 부분을 착착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예 그런데 그 옆에는 또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옆에 기도하는 데는 분위기가 음침하고 뭐 하여간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 한 시체를 다 먹는 한 30분.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뼈하고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구에 찧어서 거기 이제 그 미숫가루처럼 가루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찍어서 이제 뿌려주는데 그때 독수리가 빨리 잘 먹으면 빨리 승천을 하는 거라서 상주들이 좋아하는데 만약에 독수리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독수리 배가 부르죠. 그럼 남기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이 빨리 승천을 못 한다고 막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아빠 죽으면 내가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벌벌 떨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냐면 살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럼 이쪽 귀퉁이는 한 독수리, 이쪽 한 개, 둘이서 몰고 잡아 당기는 거야. 그거까지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온 것 같아. 근데 그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수행 토굴들 여기 248쪽 내려오는 여기 토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제일 수행이 잘 되는 곳이 이 무등가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 토굴에 있는 스님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 좀 많이 일부러 그 옆에서 수행도 하는데 그리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일 오래된 물이 11년. 예. 그리고 어떤 이제 하나는 음식 넣는 데고 하나는 분비물 이렇게 받아 이제 빼내는 수행하는 곳이고. 스님의 그 배설물을 받는 거. 네. 그런데 더러 아주 자주 이제 그 음식을 안 드시면 돌아가셨구나 하고 시체를 치운대요. 근데 돌아가셨구나 하는 게 전혀 슬프지도 않고 네 아주 평온하게 잘 예, 그렇게 수행하다 가신 거는 아주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티벳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한 며칠 그냥 있으면 코에서 막 피가 나거든요. 이게 막 살이 당겨서. 그 정도로 건조해요? 예, 건조하니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나눠도 썩지를 않아요.
육고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널어 놓으면 자연히 그 건조가 되는 거. 그래서 몽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전쟁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 고기를 말려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잘 쉽게 예,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묻어도 썩지를 않으니까 예, 새들이 먹는 게 가장 깨끗한 장례 방법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아주 높은 스님, 아주 뭐 종정 정도 되는 스님은 다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또 나무가 안 자라요. 비가 네. 거의 뭐 이렇게 조금씩 풀 정도 있지 나무가 없어요. 과일도 다 수입을 해서 먹고. 그러니까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께서도 고기를 드셨거든요. 왜냐하면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런 게 우리처럼 없죠. 그렇게 없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계율도 그 생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올해의 불서의 대상으로 선정된 세계 불교음악 순례 저자이신 윤소희 박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 책에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있구나. 참 놀라셨죠? 네. 어떻게 지금 재미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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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티베트의 그러한 이야기도 아주 풍부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중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흔히 초기 불교 전통을 그대로 강직하고 상자부 불교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남아시아를 또 두루 다니시면서 불교 음악을 이렇게 또 듣고 소개하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박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니까야라는 그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은 제가 저한테는 그냥 그런 걸 금질 조항을 안 했지만 출간 스님들은 음악을 뭐 즐기거나 이러는 게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오로지 수행만 하라.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뜻밖에도 그 부처님 시대의 전통이 정말 그대로 면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초기 불교 국가에서도 불교 음악을 들을 곳이 있었나? 저는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음악의 개념이 우리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악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신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음악이라는 거는 거의 부처님의 음성과 말씀의 율조 그 정도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태국에 처음 갔을 때 남방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간 나라가 태국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이 우리는 의식도 없고 음악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데 물론 제가 기도하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율조라는 거를 알았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 내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기도 치고 내 노래가 들려와서 저기에 무슨 행사를 하는 저기 꼭 가봐야 제가 이제 수행 끝나고 석 달간 집중 수행이 끝나고 여기 맨날 음악 소리 나오던데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 없는데 그러는 거 보니까 알고 그건 맨날 들렸던 일기 소리 막 들렸어요. 환상은 아니었고 경전 틀어놓은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시내에서도 경전을 틀어놓으면 경전을 막 읽으면서도 옆에서 악기를 막 이렇게 그 경전 율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는 노래입니다. 음악이고. 경률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음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미얀마의 그 악기 막 두드리면서 실로폰 같은 악기들이 있거든. 그걸 막 두드리면서 같이 경전을 하니까 그게 온 동네 틀어놔도 만약 한국 같으면 소음이라고 신고하고 난리일 텐데 거기는 전부 다 불교 신자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경전을 듣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 정말 일상 속에 그냥 깊이 그냥 배워들었나요? 자연스럽게. 예, 근데 남방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는 스님들께서 막 가요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요. 트로트도 하시고. 네, 스님분들 가수 활동도 하시고 네. 또 의식도 막 전문으로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범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거는 남방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경전의 법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는 승려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감성과 법열의 기쁨과 춤과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 이상 더 출가해서 하고 싶다면 차라리 속인으로 네. 예능 활동을 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승불교 그 국가하고 그쵸? 그 상자부 불교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그 온도차가 또 있구나. 새삼스럽게 우리 박사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책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3대 불교 유적과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불자들이라면 우리 항상 성지순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미얀마의 그 버강, 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앙코르와트, 네. 그죠, 캄보디아.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크메르 왕국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앙코르와트.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네, 커다란 네. 탑인데 이 세 곳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네. 또 여러 불교 의식, 춤. 이렇게 음악,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박사님께 또 이제 자세한 또 말씀도 들어보겠는데, 저는 요것 중에서 그 미얀마 이렇게 촛불춤. 네네네. 저는 박사님 거기 여행 가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불교하고 뭐가 연관이 있으리라는 걸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고 촛불 춤을 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거는 봤는데 실제 그 촛불 춤으로 수행하고 하는 무용가하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학술 세미나하는데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이제 20대 막 접어들었는데 한 5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촛불춤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본래 이렇게 불상 앞에 촛불을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초를 손바닥에 얹어서 춤을 추는데 아무리 추도 초가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20년을 이렇게 췄더라고요. 이제 2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그 초를 이렇게 들고 추는데 많은 공을 들여서 이 춤을 출 수 있구나. 그리고 이 3대 유적 중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재밌는 거, 우리나라에 좀 논팽이 이런 사람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절에 가면 항상 그 사천왕인데 무서운 장군이 있는데 기타를 들고 있는 무서운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간다르바거든요. 근데 간다르바의 애인이 압사라예요. 앞사람 막 이렇게 저래 그게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가 뭐 주로 그 압사라가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압사라가 그 간다르바의 연인이거든요. 둘이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다르바는 향에다가 그 아이들 주는 그 묘약까지 있는 데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신까지 애인이니까 유생들이 아마 질투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간다르바를 건달이라고 아주 나쁘게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인도 옛날 보존 문학을 보면 여자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이제 처녀쯤 되면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압사라가 되어가네 이럴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예쁜 여신이 간다르바의 애인이니까 애신이라 해야 되죠. 근데 애인이니까 유생들이 엄청 질투 났나 봐요. 그래 하필 간다르바 하면 건달건달 욕할 때 흉볼 때 많이 하죠. 네네. 그리고 우리 보살춤 하잖아요. 보살춤. 그게 압사라 간다르바의 애신의 춤입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가 성균관 대학교 근처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사여서.
지금 마침 그 정말 건달 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항목인데 네. 딴따라까지 예.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딴따라라 그러면은 가수나 뭐 예능인들 우리 약간 비하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좀 하면은 그게 신뢰가 되는 말이고. 네. 그런데 뜻밖의 딴따라를 가지고 또 불교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어디 가면 저를 조금 편안하게 여기시라고 네. 저는 날라리 딴따라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딴따라가 옛날에 주로 보면 밤무대에 나팔 부는 사람을 딴따라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고려시대에 원나라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중국 당나라 불교 의례와 신행이 있었는데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니까 티베트에서 막 그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티베트 밀교니까 네. 그 딴뜨리즘이잖아요. 딴뜨리즘. 예, 네, 이 딴뜨리즘이 범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딴뜨리즘을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딴따라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나팔 부는 거. 중국에는 그렇게 나팔 불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의식할 때 스님들 호적 불고 그러죠. 네. 그 티베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티베트 딴따라 방식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엇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대 시대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 스님들 중에 연예인 중에 부모님이 스님인 분이 꽤 되거든요. 네. 근데 나팔 잘 불고 밤무대 스님 하시다가 나중에 퇴속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 활동하고 이렇게 유랑악사로 다니다가 이제 밤무대 이런 게 생기니까 거기 가서 나팔 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딴따라 이렇게 돼가서 네. 그 티베트 불교 의식하고 관련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으셨죠? 네. 딴뜨리즘에서 그 이제 쉽게 불러가 딴따라 이렇게 하면서 나팔수 하다가 요즘 뭐 연예인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티베트 불교를 왜 우리 딴뜨리즘 그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게 우리 딴따라라는 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왜냐면 거는 딴뜨라거든요. 딴뜨리즘은 영어식으로 한 거고 딴뜨라니까요. 네, 맞아요. 예, 딴이 이렇게 확장하고 뭐 이런 거. 예. 딴뜨라에서 딴따라 이렇게. 참 불교 불교 노래하고 딴따라. 그니까 이게 패들이라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음악인데. 유랑 다닌 사람이 다 불교에서 퇴속해가지고 건립회하고 뭐 연불하고 다니면서 탁발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이 범주를 조금만 열면 불교의 모든 거를 다 끌어낼 수가 있구나. 우리 현재의 그런 문화 현상들까지도 다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이 책, 그 세계 불교음악 순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말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자신이 경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글자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런 불교 문화를 좀 현실 속에서 읽어내는 이런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그 도움을 윤소희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그리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 그리고 올해의 불서 10 그중에서 대상을 받으신 세계 불교음악 순례 그 저자이신 윤소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